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하는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기파 배우 중에 성동일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좀 가난하고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역기능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특히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가정의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성동일 씨의 꿈이 있었는데 집에 나가서 혼자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었을 때 성동일 씨가 우연히 대학로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연극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연극 배우 왜 하냐? 배고프다는데. 연극하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좋아서 한다. 그 순간 성동일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해볼까? 그렇게 해서 성동일 씨가 연극을 하게 되고 나중에 영화도 또 드라마에도 출연하는, 그래서 좋은 연기하는 연기파 배우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연극하는 사람을 만났고 우연히 연극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꿈이 되었고 자신의 직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연의 연속입니다. 우연히 친구를 만나요. 그 친구를 따라 학교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친구가 좋아서 그 대학을 따라가기도 해요. 또한 우연히 여행 갔다가 운명적인 만남을 갖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리 다 계획하세요. 그 계획을 철저히 실행하시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경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을 다 주관하세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아프리카 이 내륙 안에 어마어마한 바다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연을 황폐화시키면서 그러니까 내륙에 있는 바다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가난하게 된 거죠. 몽골이나 중국에도 과거에는 그게 큰 호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진짜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이게 누가 망치는 거예요? 사람이 망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문동이 올 거라는 걸 누가 알았어요? 계획하셨어요? 우리 정인자매 한 5살 때 나는 경희대 갈 거야.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마 점수 맞춰서 왔을걸? 진짜 뛰어나시면 서울대로 갔겠죠. 같은 음악을 전공해도.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릴 줄 누가 알았냐고요. 우리가 무언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무언가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디자인하셨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그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이걸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 하나님이 예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여러분의 부모가 결혼하시기도 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것,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주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지입니다. 예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했대. 이걸 이제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미리 정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우연히,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가 떨어졌으니까 대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계획하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아주 치밀하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디자인하셨다니까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할 자들을 미리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의 근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똑똑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근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있어요.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고 싶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을 대가 없이 공짜로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주님께 뭔가를 막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성하고 그래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성들이, 여러분, 남자보다는 여자가 종교심이 더 셉니다. 여자가 더 종교적이에요. 여자가.
그 복음 전파에 여자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 (8장 2절 3절)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요? 여자들이. 이 여자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몰라요. 다른 여자들도 함께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왜 섬길까요? 왜?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병고침도 받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세상에 내가 이런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돕고 지원합니다. 기쁨으로 전도에 동참을 해요. 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은 구원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으려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와서 예배드리고 상담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삶이 달라지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평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정말 가치 있게 펼쳐가실지 저는 여러분이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셨는데 이제 콜링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콜링을 해요?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콜링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 믿고 싶은데도 계속 찾아와요. 계속. 그래서 지겨워서 믿어주는 일이 생깁니다. 진짜 예수님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저 아줌마가 너무너무 괴롭히고 초인종을 누르고 한 번만 와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교회를 가서 복음 듣다가 그냥 내가 여기서 영접 안 하면 또 나를 괴롭힐 것이 걱정돼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보니까 달라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그 순간까지도. 영접하면 달라져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초청의 자리에 인도를 하십니다. 한번 예를 볼까요? 사도행전 8장 35절 3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36절. (35절) 36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에디오피아의 이 내시가 왜 빌립한테 전도를 받아야 되죠? 왜? 그냥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내시야 믿어라 그럼 믿을 텐데 왜 굳이 꼭 전도자를 세워서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걸 믿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쓰신단 말이에요. 동역자로. 그럼 왜 우리를 동역자로 쓰실까요? 복을 주시려고, 상급을 주시려고, 장차 천국에 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 이걸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배아파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왜 배아파하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타락할 수가 없어요. 왜? 타락이 안 되도록 창조가 됐어요. 천사들은 자유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로봇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거역할 수 있죠? 왜?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먹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왜 하나님께 충성을 하기를 원하죠? 자유의지. 내가 하고 싶단 말이에요. 하기 싫은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지옥이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직장에 사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힘든 거예요. 군대가 좋아서 가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 가고 싶은데 끌려갔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는 이유는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일지라도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억지로 헌신하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왜? 억지로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음에도 없는데 먹어줄게.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들하고 놀다가 저 친구를 보기도 싫은데 먹어주고 만나주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자원하는 사람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헌신도 자원하고 전도도 자원하고 모든 하나님의 일에 기뻐서 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씀하셨다. 악인에게 너는 전도하지 마. 너 악인이잖아. 네가 전도하면 더 복음이 가려져. 여러분 점쟁이가 예수 믿으라면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니까요. 당황해요 사람들이. 물론 무당의 전도를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무당의 전도. 네 병 나려면 너는 교회 가야 돼. 그래서 교회 온 사람도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 축복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축복하시려고. 그러면 누구든지 복음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행위가 아니에요. 노력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더럽고 죄 많고 문제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줄게 그 말이에요. 이게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법정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하노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천국에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알게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라틴어로 솔라피데 오직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영화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무결점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눈곱만큼의 죄도 없는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왜? 죄가 1점도 없단 말이에요. 죄가. 그리고 또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죽을 때 영화가 됩니다. 왜 죄가 없을까? 우리 영혼은. 여러분 우리 죄는 우리 육신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죄를 짓습니까? 구원받았는데 내 육신이 죄를 짓는다니까요.
내 배고픔을 못 이겨서 도둑질을 하고 내가 승진을 빨리 하고 싶어서 트릭을 써가지고 반칙을 써가지고 내가 승진한단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욕심이 어디서 나와요? 영혼이 아니라니까요. 내 혈기, 내 정신, 내 육신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는 이 육신을 버리잖아요. 우리 몸은 이제 땅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 영화롭게 되는 걸 누가 만드세요? 우리 힘으로 영화롭게 돼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 2번이나 했잖아요. 근데 또 혈기를 부리잖아요. 모세를 설명할 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모세는 온유함이 탁월했다. 나중에 화내요 안 내요? 화내잖아요. 모세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이 변화 보세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로 설명하잖아요. 과거 시제로. 미래에 일어날 여러분의 영화에 대해서 이미 완성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확고하게 굳어졌단 말이에요. 굳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오늘 싸움을 하고 오늘 죄를 짓고 내 육신이 연약해서 또 넘어진다 해도 예수님의 구원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힘으로는 못 버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낙심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면책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내 느낌을 붙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 나 뜨겁고 충만하니까 천국 갈 것 같네. 다음날 패스탐을 해가지고 완전히 난 죄인이야. 나는 진짜 껍데기야 껍데기. 나는 너무너무 비참해. 나 지옥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너질 거 이미 다 아셔. 이미 그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수천 번 수만 번의 그 죄 범할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주님은 용서하는 거에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해요.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과정, 구원의 순서를 잠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죠. 예치. 그리고 또 미리 정하셨어요. 그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르셨어요. 이걸 이제 소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영화예요. 그런데 칭의와 영화 사이에는 성화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성화. 로마서 8장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생략되어 있어요. 구원의 필수 요소가 있는데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성화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로마서 8장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성화교리 예수님 닮아가는 거.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닮아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부도 닮아갑니다. 남남이 만났는데 사랑하면 닮아가. 여러분 친구도 닮아갑니다. 신기하게 닮아가요. 성화교리는 예정교리, 성화교리는 선택교리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성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모름지기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거룩한 삶을 싫어해요. 신앙 고백이 있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쉽게 세상과 타협합니다. 입술은 거룩한데 행실이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화 없는 신앙 고백은 가짜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 고백은 가라지 신앙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신앙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고백이 있고 행함도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구원은 완벽합니다.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구원을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리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교리를 알아야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만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 좋아합니다. 엄마 아빠를 다 좋아해야지 왜 편가르기를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의 강팍하고 죄성이 많은 마음을 성령이 열어버리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을 선물하시려고. 갑자기 우리의 이 닫힌 마음, 부정직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왜 우리의 마음이 열리냐면 성령이 만지시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면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하신 것이 돼요. 여러분, 성령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된단 말이에요. 다 인정해야 돼요. 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존 뉴튼 목사님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팔이나 다리 없이 사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어도 머리나 심장 없이 사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모든 것을 깨우침을 받은 영혼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본질적인 진리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 중에 팔, 다리처럼 덜 중요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앞으로 이제 오시는데, 그때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그런 내용과 아니야, 주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 이제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 칭의, 성화, 영화, 이걸 부정하잖아요. 그럼 구원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리가 다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닌 교리들도 많단 말이에요.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이런 교리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안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칭의나 성화를 부정하면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서 본질적인 진리에 속하는 겁니다. 머리와 심장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리가 하나님의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선택했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미 죽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믿냔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신에 대한 그 개념을 갖게 될 때 어떻게 하죠? 돌에다가 절하죠. 바다에다 절하죠. 나무에다 절하죠. 그래서 자연 숭배로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상승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상승.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기독론은 하강 기독론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런 부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부처를. 하나님의 선택 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칭의, 성화, 영화의 교리. 이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신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은 늘 은혜, 성령,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달려갈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구원에서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뭐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교리를 실천하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주님의 임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은혜가 넘치고 형통함과 승리도 취하시고 거룩한 빛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정말 명료하고 치밀하게 구원을 계획하셨고 단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사 믿음으로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이 놀라운 진리를 결코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큰 부자가 아닐지라도 내가 주님을 얻었다면 내가 바로 큰 부자이고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움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보여주고 거룩한 향기를 내뿜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저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